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그 교훈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이 다 친구 관계입니다.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요기할 것을 좀 요구했는데 친구가 그 친구에게 주어야 할 대접할 양식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에 한밤중이 돼서 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가 밖에 와서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침소에 들었다 아이들이 다 잠들었으니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럴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보탬을 통해서는 주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다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가 참 어렵지 않은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교훈을 주고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또 이 비유를 위해서 저도 다른 분들, 훌륭하신 분들의 강해서를 좀 찾아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마음에 충족은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다각도로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비유를 다른 기도의 비유와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쓰는 비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길 원해서 천국도 허락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에 말씀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우다. 너희는 자녀인 거로 구해라 그러면 준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비유인데 본문의 비유는 친구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친구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소유를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친구의 관계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지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뒤에서 설명하겠고 하나는
이스라엘 관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영적인 아버지, 육의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이웃이, 친구가, 내 친척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친척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다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은 내 형제와 같이 대접을 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것과 같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이거 예를 하나 들겠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가지 않고 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그들에게 하는 행동이 18장 2절 이하에 있는데 좀 띄우세요. 필요한 부분만 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발을 씻고 내가 씻는 걸 허락하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리고 우리 장막에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그때가 해가 뉘웃뉘웃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듯이 집 안으로 들이고는 급히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고 소를 잡습니다.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실제로 천사였으니까 천사를 알아봤구나. 그래도 대접을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 13장 1절로 2절에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천사인지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대접해서 그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함으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관습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에 관해서 모든 사람을 다 내 형제처럼 여겨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깁니다.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필요 없어요. 여행하다가 굶주릴 걱정 없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다 대접해 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이런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지금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비유에서 아주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떡을 요구합니다. 세 덩이만 빌려달라. 그런데 한밤중이 돼서 다 침소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본론의 의도는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반어법을 사용했어요. 반드시 일어나 준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다 잠들었고 우리 아이들 잠들어서 내가 일어나면 운다.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 하는 요지의 비유예요. 흔히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한밤중에 찾아가서 친구야 좀 빌려줘. 그렇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면은 절대 그런 의도의 비유는 아닙니다. 그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그렇게 돼 있지요.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아주 못된 재판관이 돼서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들어줄 것 아니냐. 이런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은 지금 친구로 비유할 때에는 아까 제가 그 관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구의 관계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친구를 비유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이스라엘과 성도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형제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너희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더 잘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고 싶을 때에는 친구의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띄워보세요. 시편 119편 63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가까운 친구와 같이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제자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친구와 같이 여겨준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보잘것없는 인간,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를 친구라 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그 거룩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처지로 낮아주셔서 나를 그만큼 높여주시고 당신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내 친구가 되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여겨준다, 그렇게 가까이 대해준다, 그런 의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문도 그래, 너희가 내 말씀대로 실천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게. 그런 의도로 말한 말씀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8절에 분명히 한계를 지었어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바라볼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아낄 만큼 친근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기에, 그런 친구,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 줘도 안 줘도 괜찮은 그런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의 청함을 듣고 내가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준다. 그런 의도의 비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본문의 비유는 뭘 강조하고자 하는 비유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 관습 속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관습으로 보면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 마땅히 대접해야 해요. 부모가 자녀를 대접하듯이, 형제가 형제를 대접하듯이 대접해야 하는데 양식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땅히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러 가서라도 빌려와서 대접을 해야.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자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누구라도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주지 않을 수 없다. 일어나 줄 것이다. 내 요구하는 대로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그 친구가 와서 요구하는 그 요구는 누구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요구이다.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인데,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있고, 그런 사람의 기도자가 너희가 되라. 그런 의도의 비유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고 할 때 그 간청함을 원어로 따지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아주 뻔뻔한 당당한 요구,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한밤중에 잠자는 사람에게 가서 깨워가지고 나 떡 세 덩이만 빌려줘 하는 그 말이 당연한 거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그 말을 듣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너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 거 풀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다. 이런 내용의 기도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자, 그런 기도자로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는 의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친구에게 가서 요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친구인데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하는 양식이 떨어졌어. 그래서 옆 사람에게 가서, 아니 하나님께 가서 그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지금 친구에게 대접해야 할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절하겠느냐? 그런 의미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인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게 있겠지요. 내가 사장인데 내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욕을 먹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장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는데 내게 이게 부족합니다. 내게 이게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함께 살 집이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할 건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저 주고 싶어 하시고 다 요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합당한가?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인가? 그런 기도자가 되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구성원으로서, 직원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회사 경영자로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고, 아주 다양할 수 있지요. 그거 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저 세상 것 욕심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과 같이 좀 누리고 싶어서.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 그래, 너의 기도, 너의 그 요구, 그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인지를 살펴서 그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면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화목하도록, 막히지 않도록, 영광을 가려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그 다음 첫 번째 기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지, 이기적인 것인지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데,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곰곰이 살펴보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여기면 날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구한 것은 떡 3덩입니다. 하루 양식. 그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구하는데 그 양식을 구한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 가게 돼 있나 보지. 같이 먹을 양식, 필요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를 구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만큼을 구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 다 주고 싶어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다 잘 되기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무한적으로 잘 입히고 무한적으로 제공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똑같아. 하나님도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욕심에 찬 기도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만 구한 것인지 이거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 다 하는 건데 새삼스럽게 제가 다시 한번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기도해야 할 거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제일 처음에 기도할 건 일용할 양식이다. 하루 필요한 양식, 내게 지금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 그래서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게 내 욕심에 찬 것인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시기심에 채워지지 않아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욕심에 차서 분수에 지나도록 그런 기도가 아닌지 이거 경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에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할 때 철저히 40년 동안 이 부분을 훈련하시잖아요. 띄우세요. 출애굽기 16장 17절. 매일마다 거저주죠. 어떻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대 조금 더 돼. 그것만 걷어다가 먹어라. 거저. 매일 거저.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한 집에 10사람이면 10오멜만 걷어오고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걷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이 그래? 장정만 60만인데 60만을 먹을 만한 만나를 매일 그 광야에다가 주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수북이 나와야겠어요. 그러면 첫날에 갔다가 한 오멜만 한 대만 가져갈까요? 마음껏 용치껏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겠죠.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불편한 분들은 나중에 가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철저히 하나님 훈련하세요. 어떻게 훈련하셨는데?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다 순수하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딱 대로 거두어서 요만큼만 가져왔다 그 말이 아니고 욕심껏 가져오기도 하고 조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양식으로 요리를 하려고 갖다 놓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가져올 때는 많이 가져왔는데 먹을 때 요리하다 보니까 딱 자기 식구들 먹을 것밖에 안 돼. 어떻게 하다가 조금 가져왔어. 그걸 어떻게 요리할까 하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한 끼 하루 먹을 양식이야.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많이 가져와서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먹을 때는 똑같고 조금 가져와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먹을 건 똑같아. 몇 년을? 40년을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조금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이 벌 때나 조금 벌 때나 크게 기업을 할 때나 조그만하게 기업을 할 때나 먹는 건 어떻다? 똑같다. 통장의 돈은 똑같고 새끼 먹고 사는 건 똑같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훈련시켰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 내가 조금 많이 거두고 싶으면 조금 많은 일을 하세요. 큰 일을 하세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큰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럼 크게 거두게 해요. 내가 먹을 양식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서 많이 거두고 많이 수고한 것 같아도 먹는 건 똑같고 사는 건 똑같아. 평생 고생만 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만큼 구하래.
어떻게 안 주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구하면 안 주겠느냐? 그 다음 절 띄우세요.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하니라. 욕심이 생겨서 오늘 거두었다가 내일도 먹어야지 하고 놔뒀어. 여전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딱 그것만 걷었으면 집안이 깨끗하고 좋을 건데 욕심을 내서 많이 걷어서 창고에다 쌓아놨더니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오히려 일거리만 생겼어. 벌레만 생겨.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런데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엔 두kop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날은 갔다가 두kop을 쌓아놔도 그날은 또 벌레가 안 생겨. 그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어. 그리고 야고보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필요한 만큼 구하면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리 없다. 주신다. 정력으로, 시기와 질투로, 분수에 넘치게, 욕심껏 자랑하고 싶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안 준다. 왜? 넘치면 영광 가리우고 넘치면 영혼 상하고 진정한 복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훈련되기 전까지, 감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큰 그릇으로 준비되세요. 그러면 주세요. 제일 기본적인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주실 만한 분량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 마음이 안 차도, 왜?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해야 좋겠는데 주님이 제일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는 빌리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요구하기를, 얘야 떡 3덩이만 달라고 안 했어. 빌려달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고 싶어 하시 하나님. 그런데 기도의 정신은, 너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구하면 거저 주시지만, 계속해서 주시지만 빌린다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내가 갚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9은 다 돌아가고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신으로 살아야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정신도 없이, 감사하는 정신도 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정신도 없이 사는 건 옳지 않은 것이다. 거저 줄지라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냥 두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 내가 너를 건져서 너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도 영화롭게 되지만 너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둘이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전에 너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렵다고 환난당한다가 기도한들 내가 들어주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니 항상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데 그런 사람이 환난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로 감사함으로 또 감사할 건데, 그래서 항상 나를 감사하게 여길 건데,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원롭게 되기를 나도 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건 이후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거 좀 주세요. 그럼 나도 이렇게 살게요. 나도 이렇게 살게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 사람이 환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로 인하여 내가 그를 건져내고, 그러면 그가 또 나에게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기뻐하며 살 때 나도 기뻐하고,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의 기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무한한 은혜를 잊고 오늘도 삽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살게요.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들어주시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 씀씀이와 여러분들과 은밀하게 하나님의 대화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하나님 그 다음에 안 들어줘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만큼의 기도,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리는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보답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기도의 기본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기본, 이거 언제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